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주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또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이뤄진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됨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온 것은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분도 실족치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해외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맡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또 동역자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합당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와 동일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로 행해 주시는 가운데 합당하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위로가 되며 배운 바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회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 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목포교회에서 목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종한 형제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구원을 대전에서 받고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문제로 또 더 나은 신앙생활의 환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용인으로 옮겨주셨고 그 용인에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경기도 구리에서 6년 3개월 정도 구리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됐던 무렵 그때 목포로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전도하고 교조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여수까지 이렇게 이제 오는 거리가 승용차로는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운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직통이라고 돼 있는데 좀 직통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수하면 여수 밤바다가 참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수 밤바다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보려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수 밤바다에 관심이 있고 유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수교회를 분명히 유명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큰 빛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였죠.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는 가운데 그 눈이 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핵심으로 또 진두지휘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방 땅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2차 로마 투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다 완수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건너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참여됐을 때 주실 영광,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고 나서 신앙의 여정의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의 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35년 정도 됩니다. 1, 2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35년의 신앙의 경주, 전심전력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갚아줄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먼저는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에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에 다름질을 하면 헛된 다름질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헛된 다름질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 나이가 28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28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헛된 다름질을 달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붙잡아 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신약 301페이지 정도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에 다름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이 다름질과 열심은 결국은 13절을 이루게 됐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열심을 내어서 다름질을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경기의 결과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 2023년 ISU 우리 쇼트트랙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이 한국이 그래도 이제 강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반칙을 하면 1등의 영광이 그대로 주어집니까? 취소됩니까? 취소됩니다. 지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길거리에 응원하겠다라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반칙을 하면 그 골이 유효합니까? 취소됩니까? 취소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됐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주의 자격을 주신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8년이라는 시간 헛된 다름질을 달렸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그죠? 그리고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로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그것은 헛된 다름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육신이 전부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했다면 결국은 그것도 헛된 다름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 전할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참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여됐던 모든 발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들여졌던 모든 희생과 물질, 그런 것들이 결코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과 관계없이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듭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이 마치고 이 말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 끝마쳤다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기간들이 약 35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2년 정도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있었고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고향 땅 다소에서 거한 지가 한 10년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 시간에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 이방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시간이 한 4,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던 것이 약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있었고, 그래도 자유로운 몸으로 교제하고 그 기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난 그 기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터키와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네로 바울이 다시 붙잡히게 되고, 로마는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이 사도 바울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형을 피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기간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신앙의 경주를 마쳤다. 이거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인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걸 계속했다라는 거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건강이 실제로는 좋았던 환경이 아니었죠. 한 장 넘겨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질병을 안고서도 결코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며 완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생활, 그것을 마라톤과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의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소감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코스 중에 가장 난 코스가 30km 지점 몬주익 언덕이었다랍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 평지를 이렇게 달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언덕길을 올라갈 때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여러 번 겪었다라는 겁니다.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와 다르게 마라톤은 메달과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다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인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7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되면 전도인 이동도 발표를 하지만 정년 퇴임식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채인 목사님도 이제 퇴임을 이제 하셨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32년의 목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조병우 목사님도 이제 그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퇴임 소감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배 전도인들도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10년이라는 그 시간에 전도인의 봉사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구나. 중도의 여러 가지 사유로 전도인의 그 봉사를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모양과 환경은 크기가 다르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또 복음 전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감당해야 될 고난들도 있고, 그리고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세우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임원의 직분을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도 돌아보고 전도할 때 함께 또 연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3년의 시간 가운데 신앙에 실족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직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여수교회 교회 연역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뒷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언제 시작됐을까 보니까 1983년도 3월 여수시 봉산동 동일공업사 4층에서 모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산하면 39년입니다. 39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수교회가 강단이 부족해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때로는 교회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문제가 돼서 실족된 분들도 있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 분들도 있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신앙에 실족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여수교회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다라고 들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측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측을 보면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 내가 이 가운데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 나의 의지만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넘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형제자매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지셨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건지시리라 이래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증거돼서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서 전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구리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계 수양회 때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말씀 듣는 자리 또 잠자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봐 드리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인데 어디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까 그 용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은장의 그 자매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수에서 형제자매님들 보면 교회당에서 봤을 때도 반갑지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수양회에서 보면 어때요?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러면서 전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너무 가슴도 뭉클하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전도인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르신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저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던 저희 처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항상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혹시나 교제에 떨어질까? 신앙에 실족할까? 그래서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기도의 손길을 놓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시집장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구역 식구들. 왜냐하면 구역의 형제자매들의 사정과 형편을 구역 식구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에 그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정과 형편을 부장, 교무, 반장, 주임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그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반 선생님들은 분반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분반 선생님들은 그 분반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와 관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것보다는 함께 도와서 격려해서 함께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함께 신방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줌으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다 하나님께서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를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코스가 분명히 달라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는 것이 바울이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짧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야고보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세례 요한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그 요셉의 가정에서 30세의 시간을 보내고 3년 반이라는 공생회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신앙의 코스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도 각각 신앙의 코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환경도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주인이 타국 땅에 갈 때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다 다르게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환경을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성원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건강의 정도도 다릅니다. 달란트와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맡은 직분도 다 달라요. 2023년도 맡을 직분도 다를 수 있겠죠. 그게 내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환경인 겁니다.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환경 안에서, 코스 안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건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 때 늘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성찬식 때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성찬의 예식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 희생을 기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신앙의 코스와 환경은 달라도 그 가운데 이루어야 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환경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4절입니다. 구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자, 여기 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밭에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낙이 뭐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원망을 가질 만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왜 자식도 이렇게 나를 말썽을 피우고, 왜 나는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좋지가 않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위를 보니까 형제자매들은 왜 이렇게 자상한 남편과 또 도와주는 분들도 참 많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또 건강하고, 이런 환경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지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나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했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이 동일했습니까? 달랐습니까? 동일했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남겼으면 하나님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죠. 그래서 맡은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이 쇼트트랙에서 이제 강자인데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넘어진 걸 알고 이때가 드디어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더 거리를 벌리려고 엄청 빨리 트랙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보면서 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추월하더니 결국은 1등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지만,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없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 넣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는 환경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분명히 평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분명히 코스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코스, 신앙의 환경, 이걸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래 돼 있죠. 6절에는 사도 바울의 죽음의 임박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8절에 이제 후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에는 육신적인 부요, 성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건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롯은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앉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29절에는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서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해서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그들과 함께 선다면 그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의 일에 참여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우리에게 영광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게 은혜로 받았지만 주님의 일에 참여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주시는 상입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에 참여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 키워보면 누가 먼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예, 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육신의 생일 말고 구원 생일만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이제 기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3월 달 이제 이렇게 구원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가 구원받고 저한테 전도해서 저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늦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기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기대해? 엄마 3월 달에 생일이잖아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그런데 그때가 12월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얼마 주냐면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모으면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학교를 끝나고 그 문방구점 그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원을 까먹었대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0원. 근데 서민을 위해서 다이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박스 큰 거 하나랑 귀걸이, 팔찌, 목걸이 이런 것을 샀답니다. 그것을 딱 받아보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자매가 지금도 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벌써 버렸을까요? 녹슬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딸이 기대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10,000원.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도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녹슨 귀걸이, 팔찌, 목걸이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해야 맞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만 계속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몸이 같이 참여돼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열어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 문을 끝쳐 쌓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2022년도 주님께서 코로나 원역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셨지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내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싸우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요. 매 순간마다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도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에 넘어지도록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단의 미혹과 회방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그 비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에 넘어뜨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단은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다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실족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사단의 시험이 없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2장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래 돼 있죠. 여러분,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끝까지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에게 도움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건지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또 하나의 대적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큰 대적은, 또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은 김자매, 박자매, 이자매, 김형제, 박형제, 이형제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이 되는 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기간에 그 신앙의 실족을 시켰던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죠. 아말렉을 뭐라고요?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육신은 진멸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내가 내 힘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 여기 너희 안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받으면 요수 교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복음 전할 소원,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소원,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소원,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한 만큼 육신의 소욕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생활 구원이거든요. 성장 구원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육체의 소욕을
더욱더 이길 수 있거든요. 신앙이 어릴 때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을 어떻게 이루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요. 많이 듣고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순종이라 그랬어요? 복종이라 그랬어요?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 내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자기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부인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게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가.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제는 부인했다가 오늘은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건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걸어갈 길입니까? 달려갈 길입니까? 달려갈 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거예요. 아들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보내는 서신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주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신앙에 뒷걸음질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32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죽이며. 여러분,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과 자전거를 계속해서 페달을 돌리는 거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동일한 공통점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기 때 친구들하고 하이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돼요. 언덕배기를.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언덕에서 그냥 멈춰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올라갔는데 저도 중도에 페달을 멈추고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여전히 유지되거든요. 근데 한번 페달에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전과 같은 힘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마라톤 경기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멈추면 끝까지 완주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쉬었다가 하면.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퇴보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받아들이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신앙의 환경이 주어지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전도와 봉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퇴보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자와 이제 이간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앙의 퇴보를 오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관을 해버리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하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되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신앙의 퇴보를 이루는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데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언이고 소원인 그 성전 짓는 것을 실제로 솔로몬이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신앙의 퇴보를 갖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축소시켜가면 신앙의 퇴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일용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다. 두 번째,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아굴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한 거예요. 그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아굴과 같은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선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포권 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교사 수련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도 이렇게 좀 감동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옆에 환경이 보이지 않고 결승점만 보고 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렁설렁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봐. 그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그렇게 막 봐. 그러니까 전심전력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설렁설렁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을 봐요. 형제자매들의 모습들도 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자꾸 문제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애매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비결은 전심전력과 뒤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앙에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심전력과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복음을 전한 지 약 한 30년 정도가 됐던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30년 정도 됐다면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왔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충만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어떠한 결과를 얻었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낸 결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도를 해서 어느 정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전심전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형제자매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 준 것은 집에 가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잊어버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완전한 거지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형제자매들이 이 안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말썽을 피우는 건 성인이 말썽을 주로 피웁니까? 어린아이가 주로 말썽을 피웁니까?
어린아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다 생각하고 받아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받으라 그랬거든요. 들소처럼 들이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있는 모습 그대로 뭐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해주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유익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압살롬의 대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도망하는 길에 그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그 다윗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이 비루에 앉아야 가거라 가거라. 그때 옆에 군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저 죽은 개 같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치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입으로 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가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깎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시간도 길까요? 적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은 고난과 애매한 고난과 핍박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명함을 주님 앞에 내밀 수도 없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상고해 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고마운 것은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수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여수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여수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호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그 일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로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